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 날인데 정말 우리 남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아버지 날에 우리 자녀들도 오고 해서 내년부터는 바이링구로 이중언어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날에 자녀들에게 가지 마시고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아버지를 섬기는 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다윗의 말년과 유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 다윗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5월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달이라면 6월은 아버지 날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미국에서 아버지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어머니 날은 자녀들이 요란하게 꽃과 선물로 축하를 하면서 세계에서 최고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하지만은 아버지 날은 대체로 조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지만 버팀목 같은 아버지의 가정에서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남자들 특별히 가정을 이끌어 오신 아버지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자녀들이 받는 분야가 주로 어떤 분야인가? 대체로 도덕적인 기준을 집안 어른인 아버지에게서 찾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한다든지 어떤 종교 문제 이렇게 크고 굵은 선택의 문제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좋거나 싫거나 아버지를 결국은 닮아갑니다. 아이들의 롤 모델은 보는 사실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인 것이지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아버지가 세금 문제에 정직하지 못한 걸 알면 그 아이도 커서 세금을 속이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고 어머니에게 가끔 손짓검하는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속으로 아버지를 정오하면서도 나중에 결혼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에게 손짓검하는 남편으로 성장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우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은 옳다고 믿고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미국에서 아버지 날이 제정된 기원은 언제일까요? 워싱턴주 스포케인에서 한 상위 군인, 절뚝발이가 된 전쟁터에서 다쳐서 상위 군인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의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21년 동안을 아내 없이 여자아이 남매를 홀아버지의 손에서 훌륭하게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이걸 이웃에서 지켜본 윌리엄 스마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자기 딸 다드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옆집에 있는 저 남자분이 아내도 없이 이렇게 수십 년간 아이들에게 훌륭하게 키우고 공부시키고 했다. 그러자 그 사회 사업가인 그 딸 다드 여사는 아버지 날 캠페인을 하다가 전국적인 호응을 얻어서 어머니 날뿐만 아니라 아버지 날로 정하자 해서
의회를 거쳐서 닉슨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 때가 1972년. 아버지의 노고와 사랑에 자녀들이 감사를 표시하는 날이 아버지 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상징하는 꽃이 뭘까요? 이게 무슨 꽃입니까? 민들레.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도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꽃이 바로 민들레 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로 미국에서는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날에는 민들레 꽃이 이제 상징이 되는데,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말없이 희생하면서 민들레처럼 정말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진 고난 속에서도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지며 자녀들의 리더로 가정을 이끌어왔고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사실 친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요. 미국에서 여러분, 친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 미국의 어린아이 3명 중에 1명은 아빠 없이 미혼모 밑에서 자라고, 흑인 10명 중에 몇 명이겠습니까? 성가대? 10명 중에 몇 명? 8명? 7명은 아버지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 남편이 없으니까 돈을 제대로 벌 수 없으니까 그 가정은 가난하게 되고, 아버지 없이 자라나다 보니 자녀들이 사랑받지 못하니까 슬픔 가운데 자라나고, 학교를 다니지만 고등학교 중퇴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은 71%고 이것이 통계입니다. 결국 그들은 반항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어린아이 시절에 아버지가 없을 때 미치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크라이시스, 위기를 말한다면, 아버지 없다 보니까 그 가정은 가난하게 살 빈곤의 가능성이 4배로 높고,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리더십이 없으니까 술과 담배와 드럭, 마약, 그리고 폭식을 하니까 비만이 2배고,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가 높은 성향의 아주 공격성, 어그레시브한 것,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감옥에 수감된 비행 청소년의 85%가 아버지 없이 자라난 이런 반항아들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따른 10대의 임신 가능성이 아버지가 있는 집의 딸보다 7배가 높고,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들은 대체로 아버지가 없었다거나 혹은 있어도 같이 살지 않는 자들이고, 이들은 대부분이 폭력적이었다. 이 무신론자들, 아버지를 통하여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6.25 한국 전쟁 중에 미국 군인 21명이 탈주해서 공산군 쪽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심리학자인 파슬레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21명이 공산당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가운데 21명 중에 19명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나 아버지로부터 리젝션, 거부를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유명한 공산주의자 3명을 말한다면 공통적인 특징이, 공산주의자가 된 공통적인 특징이 아버지와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아버지와 계속 싸우는 자녀였고, 스탈린은 자라면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거의 대화하는 시간을 못 가진 반항하고 상처받은 아들이 바로 스탈린이었어요. 수백만 명을 나중에 사람을 죽였죠. 트로츠키는
자기의 질문이나 장래 희망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면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에게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이상적인 남성상 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피지만 결국은 얼마 있으면 시들게 됩니다.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이 늘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도 미국에 여러분 43년 전에 30살 때에 왔는데 벌써 43년이 돼서 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노년으로 바뀌고 있어요. 피부가 옛날 같지 않고 머리도 희끗희끗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과 상대에 싸웠던 10대의 홍안의 소년 용사인 다윗도 왕이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세월이 흘러가서 그도 어느새 늙고 쇠약해지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70대가 되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나이 30세 되던 해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통치했고 나중에 헤브론에서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33년,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40년을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통치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보면 60을 넘기지 못했는데 그에 비하면 다윗은 70은 넘어서 죽었으니까 오래 산 편이지요. 이제 다윗의 나이가 70이 됐는데 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 이불을 덮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따뜻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이불을 차고 잡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보니까 다윗이 내보다 어린데 70세가 됐는데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다. 왜 그랬을까?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고초를 그의 인생에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이코소매틱이라고 수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소마 육체가 약해지게 만든 거죠. 자, 다윗은 보면 사무엘상 18장에서 27장을 보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이상을 여러분 도망자로 국내외로 도망치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밖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장군 용사기 때문에 수많은 원수들과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칼에 맞고 많은 전쟁을 치렀지요. 그리고 안으로는 바세바와의 간음과 불륜 사건 이후로 내 죄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탈선하고 아들들이 반역을 하고 신하들이 반역하고 형제간에도 불화하게 되므로 많은 마음고생과 고통을 경험하다 보니 다윗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70이 넘은 인생 말년에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시편 71편에 나오는데 세 가지. 나의 인생 말년에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 인생 말년이 추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름답고 존경받는 노년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현대식으로 말하면 내가 추하게 늙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추하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암과 치매와 심장병, 중풍병으로 고생하다가 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치료받고 키모받고 이런 그 말년의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늙은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백발이 될 때도 버리지 마시고 내가 늙어서도 주님의 힘과 능을 후대에 전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어요. 저는 제 아버지와 제 숙부에게 영향을 좀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부친은 60세까지 목회를 잘 하시다가 중풍이 갑자기 와서 당일을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해가지고 원효로 이가 산호 아파트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스탑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여보 갑시다 하는데 가지라니. 그때 샥이 왔어. 그래서 결국은 한 3년 반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1시간 전에 당해 서기 장로님을 만나서 사표서를 제가 제출하고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 목회의 그 DNA는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의 정말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제 아버지에게서 제가 영향을 받았고, 이제 숙부인 고 이순환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교육 전도사를 해서,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5년을 총신을 다니면서 5년을 이순환 목사님 밑에서 교육 전도사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지도하면서 이순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런 걸 또 제가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이순환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그분이 탁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불러 같이 운동하게 하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말년에 제 숙모님도 그렇고 숙부도 치매 증세가 와서 LA 근교의 특수 케어 센터에 계셨는데 한 3년 정도 거기서 지나자 병이 심화돼서 나중에 가니까 조카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한 6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가서 보게 되면 헬라어 성경을 손에 가지고 그걸 늘 읽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양로병원을 나오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노년의 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젊은 때는 전쟁터를 여러 번 누볐던 근육질의 건강 체질이었죠. 나이 70이 되자 젊은 때와는 달리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하고 몸이 냉하고 찼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지요? 젊은 처녀, 아주 예쁜 처녀 아비삭을 이제 구해가지고 다윗 왕을 수종들고 간호하게 했어요. 그래서 몸이 찬 이 다윗의 옆에 왕의 품에 누워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향락의 목적이 아니고 의학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젊은 처녀 아비삭과 함께 누웠지만은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앞으로 늙어서 이제 죽게 되지만 이 젊은 청년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데 처녀의 장래를 생각해서 시중만 들게 하고 나중에 이 아비삭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이런 처녀인데 나이 많은 내가 이 처녀를 취하면 안 되지. 그래서 노인으로서 젊은 여자를 취하는 게 좋지 않다 생각했어요. 저하고 미국 와서 한 30년간 같이 탁구 쳤던 목사가 한 4명 있는데 그 가운데 고신의 최모 목사님은 중학교 때 탁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언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30년간 같이 4명 목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운동을 했는데, 그 부인이 아리조나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부인이 암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므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부인이 죽자 이제 나중에 그가 나이 한 60이 넘었을 때 탁구 친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앞으로 재혼하게 되면 30, 40대하고 한대. 아주 젊고 예쁜 여자와 결혼한대. 남자들은 이렇게 웃깁니다. 몇 년 후에 30, 40대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50대 넘은 여자와 만나서 결국 제가 주례를 했는데 한 5년 정도 살다가 몇 달 전에 당뇨가 좀 심하고 중풍정세가 와서 67세의 나이에 재혼하고 나서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탁구팀이 깨져버렸어요.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나이가 든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살펴본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군인과 왕으로서는, 정치가로서는 크게 성공했지만은 불행하게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는 아버지로서 실패작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5명이. 제일 첫 번째 아들 암논이지요. 이 암논을 성경을 읽어보면 여색을 좋아하고 여자를 밝히고 술을 좋아하다가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여러분 연애해서 강제로 침소로 끌여가지고 강간함으로 근친상간의 패륜의 죄를 범했지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암논을 불러다가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저 마음 좋은 아버지 역할은 했지만은 책망할 줄 몰랐어요. 자녀가 잘못 나가면 책망하고 때리든가 채찍을 때려야죠. 아버지로서 다윗은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더 잘못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아들 길르앗은 이 사람은 아마 일찍 죽은 듯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는 정말 남자로서 아주 미동이죠. 아주 잘생기고 그래서 외모가 출중하고 그 두 형제가 교만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반역질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아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형들을 제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제 보면 다윗이 이제 한 사실이 있는데 다윗은 훌륭한 군인이요 왕이요 정치가요 국가 지도자였지만은 자기 아들들을 적절하게 충고하고 책망하지 못한, 책망할 줄 모르는 아버지로, 실패한 아버지로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6절 보면 아도니아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불러가지고 야 네가 왜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나를 반역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로 한 번도 자녀들에게 섭섭한 말, 부담되는 말을 안 했다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담되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아빠입니까? 부담되는 말을 가끔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예, 우리 최 목사님은 정말 교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개 남자들이 마음은 좋은데 말은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잘못된 것일 때는 따끔하게 책망해야 되는데 그 못하는 남자들이 많다 이거죠. 다윗이 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 자녀들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말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밧세바 남의 자기 밑에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가늠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쇼 이그젬플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왕으로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 훈계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그 부모는 늙어서 자녀로 인하여 고통당하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고 뭐 우리 아이들 그냥 놔둬도 자기들이 저절로 잘 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너무 자유방임적인 자세로 키우면 버릇없고 기분 나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잡초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백야드에 있는 이런 여러분 것들을 가꿔줘야지. 나무나 꽃 같은 거 가꿔줘야지.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잡초 같이 돼요. 자녀들도 그냥 지 알아서 잘 크겠지, 훌륭하게 크겠지. 안 돼. 잡초 같은 인생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 아이에게 테크나 젖먹는 아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티칭하라 이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두 가지 유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말라리아를 앓다가 죽으면서 11살 날 링컨 어린아이를 옆에 불러놓고 내가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내가 너에게 남기는 것은 이 성경이다. 이 성경 말씀을 네가 사랑하고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유언했다 그래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전 장로들을 불러놓고는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오직 너희들도 여호와만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도 유언했어요. 오늘 다윗도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70평생에 자기가 깨달은 리더십의 원리를 함축해서 아들에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 Be strong, act like a man.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 뭐 영어로 보면 남자다운 사람이 자가 되라. 이게 뭡니까? Be strong, be bold. 담대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아직도 어린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건, 여러분 정말 남자답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너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왕은 국가의 리더이기 때문에 왕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너는 용기 있는 대장부가 되어라. 남이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사자 같은 용기와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남성답고 용기의 상징이지요. 2m 93cm의 골리앗 앞에서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주눅이 들어 두려워 떨 때 그는 혜성같이 나타나 담대히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나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국민 영웅 믿음의 용기를 가진 다윗. 10년 이상 도망자의 사울왕의 질투심과 미움을 받아 산과 들과 블레셋까지 도망치는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지만, 그는 자다가 저기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와 인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됐을 때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의 열국들을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빼들고 적들을 제압하고 싸워 이겼으니 그는 군인이요 정치가로서 대단한 용기와 전략을 가진 남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 고난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많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민들레처럼 짓밟혀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너는 하면서 용기를 가진 남자다운 남자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더, 두 번째는 유언이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너는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바보 멍청이 같고 우둔한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최후 승리, 최후의 복을 받는다. 내 꾀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제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디스트럭션,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지켜 행하라. Promise, 약속이 뭔가?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go, shall be prosper.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는 prosper. 하나님이 복을 주어 번영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 살면 복을 받고 블레싱을 받지만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게 되면 네 인생에 화와 커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명기적인 축복론이죠. 신명기적인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인앤아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은 들어가도 아웃 나가도 인앤아웃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인생은 디스트로이 파멸된다. 이 신명기적인 세계관을 믿는 사람을 미국에서 말합니까? 이벤제리칼 크리스찬,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찬이라 부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의외로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85%의 지지로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든 부모로 자녀들에게 뭐 돈을 유산으로 남겨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신앙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성경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 우리 집사람은 그 한글로 성경을 다 쓰고 지금은 영어로 쓰는데 우리 손녀딸 오늘 첼로 할 텐데 예언이에게 영어 성경을 주려고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잠언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게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와나메이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사람은 14살 때 서점의 사관으로 일을 하고 1856년 남성 의류점에서 점원으로 일했고 필라델피아 기독교 청년회 간사로 근무하다가 1869년에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 회사를 설립했고 1875년에 필라델피아 철도청의 화물 보관 창고를 개조해서 상점을 개업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백화점, 가장 큰 백화점이 돼서 이 사람은 백화점 왕이 됐죠. 미국에서. 한 번은 이제 여러분 미국에 이제 신문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도 당신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와나메이커는 이런 말을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지요. 나는 3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빨간 성경책 한 권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정말 위대한 인베스트먼트,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을 나는 읽고 사랑해서 그 성경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오늘 나를 만든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드는 내가 어릴 때 성경책을 에다가 3불 50전 주고 산 게 이게 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